할렐루야. 오늘은 죄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날이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시작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악한 영인 마귀는 뱀에게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곁에서 다 지어줬던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죄는 부자지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죄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하게 그냥 막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죄를 짓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방송국 카메라들이 와서 취재하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막 그냥 강변을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전혀 양심이 정말 감각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하는 그 판사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운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따르고 막 아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추종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국민들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그 자기 죄를 다 세상에 알리게 될 때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하면 그 사람에 대한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지만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허망해집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이지, 그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그런 자살하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못할 일이고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배신적인 행위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지금 군대가 나가서 적과 대치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오후쯤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그 어느 가정집에 여인이 더우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욕이 생겨가지고 자기 비서한테 저 여자를 좀 데려와라. 데려와 보니까 이미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나.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령을 보내서 그 남편 우레아 장군을 직접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해라. 전시 상황을. 우레아가 막 그 부관들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급히 왕궁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우레아를 위해서 그 부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서 그냥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그 부인하고 자고 그러고 가라고. 근데 우레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레아가 자기 부관들에게 내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한 방에서 안방에 가서 자겠냐. 천막을 쳐라. 그래서 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 부관들과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다윗이 불러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서 줬어요. 이 편지를 밀봉해가지고 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우레아 장군이 전쟁터에 도착하면 우레아를 그 전쟁터 맨 최전방의 지휘관으로 보내라. 그리고 적군이 막 반격해서 나오면은 우레아만 남겨놓고 모든 군대는 다 급히 퇴각을 해라. 우레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아는 정말 우레아 장군은 억울하게 왕의 그 악한 꾀에 빠져서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우레아의 부인을 밧세바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 이 세상에 다윗이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네,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만 뱀의 유도신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 만지는 것 이것은 강조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혹시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희석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성경 말씀을 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때에 가서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곳은 가지를 않겠습니다. 회개한 후에 다윗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있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결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뱀이 사람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뱀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뱀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마귀의 능력으로, 마귀가 처음 나타낸 그 기적이 뱀으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한 그런 기적이었었어요. 이 호기심 많은 여자가 뱀이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세요. 마귀는 처음에 유혹을 해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결코 죽지 아니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기가 뭘 책임지겠어요? 사람들도 보면은 마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내 말만 믿고 해라.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더 떠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하와가 더 큰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말에 그만 완전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뱀이 유혹하는 거짓말을 듣고 난 후에 여자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로, 사람의 말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조금 전에 그냥 보았던 선악과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먹음직하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 진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런 엉뚱한 상상력까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고 함께 동참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면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영악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마귀는 뱀으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는 그런 아주 초능력의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들, 뭐 요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 속엔 전부 다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신 그런 특별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아담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동물 이름 대기 게임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한 5, 6개 되다 보면 또 아까 얘기했던 동물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죄 짓기 전에 사람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같이 생겼잖아요. 기린은 기린같이 생기고, 여우는 여우같이 생기고, 토끼는 토끼같이 생기고, 전부 다 그 모양에 맞는 이름을 아담 할아버지가 다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라고 하면 좋겠냐? 예, 그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사람이 지었어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영적 지혜의 힘을 가진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신 걸 알고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별표.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 힘이 없는 동물들은요, 그냥 정말 밀림에서 먹이를 먹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누구 천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그거 미어캣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서 둘러보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전혀 누가 자기들 식사 중에 와서 건드릴 동물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놓으면 숫사자가 먼저 다 식사를 해요. 숫사자가 맛있는 부위를 다 먹고 이제 저만치 물러나 있으면 그때 이제 암사자들과 새끼 사자들이 와서 먹는. 근데 그 하이에나들이 여러 마리가 와서 그 사자가 사냥한 동물을 좀 먹고 싶어 있는데, 근데 숫사자가 저쪽에 옆에 앉아가지고 쾅 하고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면 이 하이에나들이 다 도망을 가요. 가까이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사자 가족들이 다 식사 마치고 나면 이제 같이 자리를 이동하면 그때 이제 하이에나가 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도망하지가 않아요. 어떤 동물 앞에서도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악인은, 죄인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계속 도망해요. 제가 옛날에 그 도망자라는 영화를 한번 수십 년 전에 봤는데 이 사람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계속 도망을 다녀요. 한 곳에 오래 있질 못해. 왜? 자기를 누가 잡으러 올까 봐.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자수하면 감형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막 그냥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정말 비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살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끔찍스러운 크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 할 때 다윗이 몇 날 며칠 정말 요가 깔고 자는 요가 눈물에 썩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의 옆에서 이름을 지어드리는 그런 아주 최측근의 동역자였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이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다 옷 빨가 벗겨서 씻어주고 목욕해줘도 좋아서 그냥 막 엄마 고마워 이러는데, 조금만 크면 애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죄를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아담이 나무 숲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동역자고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만물의 영장인데 왜 내가 왔는데 숨어 있느냐, 어서 나오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지, 변명하고 거짓말로 하고, 그것은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실수해서 지었든지 무슨 어떤 사고를 쳤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하고 악한 죄를 지었으나 그가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